다 함께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밤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터넷을 먼저 주셔서 코로나 중에도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말씀의 만나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시어서 우리 인생에 나아갈 바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332쪽 여호수아 9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서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의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트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하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브온과의 화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을 때에 자기 경험과 주관대로 판단을 해서 속임을 당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들은 다릅니다. 전지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여쭈어 볼 수 있는 자녀됨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아서 기브온 백성들에게 속임을 당하여 평화 조약을 맺음으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스라엘이 총사령관이신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덫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여쭈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실패, 불순종과 반역에 빠질 수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고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의와 승리, 순종과 충성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 가지 교훈을 나누어 드립니다. 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와 아이를 이겼다는 소식이 가나안 전역에 퍼졌습니다. 2절에 보면 가나안 7족 속의 여러 왕들이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승리한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인족인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땅꼬마 같은 이스라엘이라 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이상 그 어떤 거인도 이길 수 없음을 가나안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만 보았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십시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뜨면 죽을 사람에게도 살 길이 열립니다. 이 가나안 왕들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은 기브온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 굴복하고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떨어진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다가는 자신들도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자신들의 사활을 건 대사기극을 꾸밉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먼 나라에서 왔다고 자기들과 화친하자고 즉 평화조약을 맺자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설득하려 합니다. 그리고는 12절에 보면 먼 나라에서 왔다는 증거로 곰팡이가 난 떡과 낡아진 소품들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속임수를 쓴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뜨고 살 길을 찾으려고 했던 그들의 간절한 중심으로 인해 결국 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은 멸망의 길을 택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본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결국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스라엘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브온 사람들이 살 길을 얻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은 이스라엘은 불순종의 덫에 빠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던 기브온 사람들은 살 길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묻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셋째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을 대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성경은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증거로 제시한 곰팡이가 난 떡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보는 것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했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로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뭘까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로 연 하루, 말씀과 기도로 사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빠졌던 불순종의 덫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간단히 축도로 마칠 때에 꼭 10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전국의 교회와 전 국민이 방역을 철저히 지켜서 이 코로나의 위기를 적극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코로나와 이어지는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어려움 속에서 산소망 되신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또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설교를 제한하며 전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도록, 둘째로 전국 교회들이 속히 현장 예배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또한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속한 기업과 직장과 우리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의 터전을 위해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이한 인자하심으로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사모하는 심령마다 말씀의 만나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안목이 열림으로 살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쉬지 않는 기도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이제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자녀와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 간절히 개인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